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효도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와 도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정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놀기도 좋고 잠자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고 뭔가 자꾸만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광수 시인의 5월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드립니다.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 아버지이고 또 한편에 아들이고 또 한편에 남편이기 때문에 이 계절의 여왕 5월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5월이어서 괴롭다 하는 것이죠. 괴로운 까닭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설교를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이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저희 집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 사람으로서 할 일이냐 하는 거죠. 게다가 또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깨어진 가정, 아이 없는 가정, 사별한 가정들이 많아서 유독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들어하는 교우님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 올해는 교회 나오기가 정말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가르쳐야 하고 어버이 주일이니까 가르쳐야 하고 또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거 설교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니까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도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에게 큰 복이 있다 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에 있는 여기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는 셀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효도는 셀프다. 효도는 남편이 따로 하는 것이고 아내가 따로 하는 것이고 니네 부모는 네가 하는 것이고 내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랍니다. 하지만 효도라고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말과 셀프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하고 어색한 외래어가 가서 붙으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난 자식도 나를 외면하는 이런 때에 한 달이 건너서 며느리 사위에게 이 효도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현실을 이만큼 잘 드러낸 표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지금 병든 부모를 집에서 모시지를 못하고 나 혼자 집을 나서서 부모님이 계신 그 병원이나 시설들을 찾아가는 그런 반백의 아들, 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 저들 부부 의가 상하면 안 되지. 나에게 효도한다고 나에게 신경을 쓰다가 저 아이들 부부가 의가 상하면 안 되지.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찾아오는 아들 딸들에게 자꾸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쁜데 자꾸 오지 마라. 이렇게 오지 않아도 너희 부부가 잘 사는 것만이 나한테 하는 효도다. 너희가 잘 사는 그것이 내게 대한 효도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 잘하고 싶은 마음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수가 있을까? 우리의 효도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효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이다. 평범한 것이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아프다고 하는 말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외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자꾸만 신경을 쓰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귀찮게 여길까 봐 우리 부모는 그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나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미리서 잘 헤아려서 뭔가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선에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의 첫 번째 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의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잖아요. 집안에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이 뭐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그 바람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풍상, 그 비보라, 바람, 이거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막아줄 수 있느냐?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 돌아가서 무엇이 필요할까 관심 가지고 헤아려서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더 해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효도는 뭐예요? 가문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생각해서 정말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대개 아들 참 쓸모있다, 아이가 됐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인인 메가더 장군, 그에게는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Build me a son,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이 기도문입니다. 그 긴 기도문인데 그 마지막에 이런 글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소에도 마음에 담아 잘 되뇌이고 있습니다. Then I, his father,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유명한 글귀죠. 그래서 나로 한평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자식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칭찬의 소리가 들리고 저기에서 칭찬의 소리가 들릴 때 정말 그리하여 내가 한평생을 헛되이 살지 않아야 했다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그 부모의 면류관이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들 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에이, 아버지만도 못하다. 아들들이 화가 나는 얘기고 아버지가 화내는 얘기죠. 근데 아버지보다 낫네. 아버지가 춤을 춥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잖아요. 잘 되기 바라잖아요. 쓸모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제 우리 먼저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인가, 쓸데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 아닙니다. 뭐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해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부모님의 그 길을 인정해드리고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 그리고 그분이 있는 현재의 위치, 그 부모인 그것 자체로서 그분을 존중할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22절 말씀이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내 아비 하는 그 말을 청종하라. 뭐예요? 귀하게 들어라, 존중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분들의 삶의 지혜, 그분들의 삶의 경험,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함부로 평가하지를 말고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거기 26절 말씀도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길 원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 너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이 길을 내가 좀 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늙었다고, 배우지를 못했다고, 모른다고, 힘이 없다고 측은히 여기든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뭐예요? 첫째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물론 부모가 나이 드셨으니까 시대에 지금 뒤떨어져서 때로는 좀 못 쫓아가고 버벅거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만큼은 우리가 공손함으로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듣고 바라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은 틀렸어, 엄마가 하는 말은 저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를 바라다 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얼굴의 표정만큼은 존중하고 공손한 그런 태도와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지난 토요일 날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토요일이 어린이날이었죠. 점심때가 됐어요. 혼자서 제가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충무로에 있는 버거킹입니다. 토요일인데도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밥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버거킹 먹으러 갔습니다. 갈 때 제 처음의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그렇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서 NBA 농구를 보면서 먹는 것이다. 아주 폼나겠지. 게다가 나에게는 서울시장님께서 주신 어르신 교통카드가 있지 않는가. 공짜로 왕복 다녀갔다 와도 교통비는 안 드는 것이니까 이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하는 거죠. 하고 그렇게 야심차게 갔다가 먹긴 먹었는데 너무나도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돌아왔어요. 가니까 사람이 주문받는 그 카운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가 어린날이라 그런지 극장 옆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막 쫙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아유, 이건 뭐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이건 몇 시간 기다리겠다, 이게 안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 주문 받을 수 있는 자동 주문 기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나라면 저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좀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아니 웬 햄버거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옛날에 먹던 햄버거는 몇 개 안 됐어요. 한두 가지 하고 저거 하면 되는 건데 햄버거 종류 엄청 많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몬스터 와퍼 세트? 이거 귀신들 먹는 거 아니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 저걸 어떻게 다 먹어? 내가 배가 작잖아. 그리고 나 배우는 거, 배가 나오는 건 딱 질색이야. 그런 것들을 제끼고 나니까 뭐 시킬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주문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줄을 길게 서 있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그냥 그게 막 부담이 되니까 그냥 에이 아무거나 먹자 하고 치즈 그림 들어가 있는 거 그거 그냥 골라가지고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카드를 갖다 대고 암만 긁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뒤에서 자꾸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상한 게 자꾸만 내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문자 들어오는 소리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문자를 보니까 연휴 기간이라서 은행에서 전산 교체 작업을 한다고 서비스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 문자가 자꾸만 긁을 때마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포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주문 받는 사람이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섰는데 아무리 기다리면서 찾아봐도 그 그림에 말이죠, 내가 옛날에 아이들과 함께 미국 유학 시절에 가서 먹었던 그 버거킹 그 세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주문받는 자매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매한테 제가 신뢰가 되는 것을 알지만 알까 하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지만 물었다고요. 제가 전에 먹던 그 와퍼 세트. 그러니까 자매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아주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로 제가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여기 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옛날에 먹던 그 햄버거, 트래디셔널 햄버거, 그리고 오리지널 햄버거, 이거 레귤러리한 그런 햄버거 그거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무표정이야. 내가 영어를 짓거려서 그러나 제가 그래서 기분이 나쁜가? 그런데 이렇게 뒤를 보니까 뒤에 선 사람들도 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다 줄 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림 대충 보고 그냥 적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2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앉았는데 이번에는 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 와이파이가 하여간 그날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장애를 가졌더라고요. 근데 굉장한 좋은 점포잖아요. 그런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았어요. 얘 참 좋은 점포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또 뺏길까봐 그냥 겸손하게 여기요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하고 이렇게 이제 점잖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 싹 바꾸면서 딱 잘라서 말을 해요. 여기 와이파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뭐 잘못했나? 내가 지금 뭐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거 어차피 사는 곳이니까 아까워서라도 꾸역꾸역 그냥 눈도 돌리지를 못하고 그것만 딥다 먹고 나오는데 세상이 정말 서럽더라고요. 나 지금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정말 동네 어르신들 다 충동질 해가지고 내가 촛불 들고 광화문을 한번 나가? 이런 생각도 내가 했다니까요. 물론 내가 몰라서, 내가 미숙해서 자기들 업장에 하는 일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그러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좀 나이 든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태도만이라도 좀 정중하게, 좀 진중하게 이렇게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쌀쌀맞기가 그지없고 내가 마치 무슨 북한에서 내려온 노인네처럼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전부 다들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는요 참 그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지금까지 뭔가가 좀 모자라고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런 후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함부로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지난날의 수십 년 동안의 삶의 궤적, 일제 36년의 그 탄압의 사슬 가운데에서 전쟁으로 온 땅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잿더미 위에서
정말 당신 살고 당신 자식들 먹여 살려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살려니까 때로는 반칙도 했죠. 변칙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지금 다 그냥 적폐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몹쓸 사람들로 몰려버리고 나니까 어른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우리 자식들 편에서는 우리들의 부모니까 우리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자식들 편에서는 조금만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잘 사셨어요, 성공적으로 잘 사셨어요,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살았느냐, 그따위로 살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를 말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를 말고,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 모든 살아오셨던 날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날들이 얼마나 험난했어요. 그저 저는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좀 그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한 것도 없어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도 마음의 양심에 눌리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그 자리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손을 잡아드리고 만져드려야 그 마음에,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속삭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이에요. 순장반을 마치고 그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병상의 자리에 누워 계신 아버지 병원 병실에 갔어요. 아버지하고 앉아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변변치를 않아서 네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눈물 그렁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저도 눈물이 나요. 코가 찡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기에, 아버지가 아버지여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먹고 살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 건강한 몸, 저 65세 넘었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이 건강한 몸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정말 고맙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평생을 한눈 한 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꼼꼼하게 잘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 생활 태도와 습관들, 이거 아버지에게서 대를 이어 제가 이어받은 거잖아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병들어서 아프고 괴롭고 외로워도 저를 위해서라도 좀 더 오래 저하고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으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만면에 미소가 깔려요. 그렇게 해서 잠드신 아버지를 보고 제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나를 어떻게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켰을까? 그 한 가지로서 부모는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거 말도 못해요? 말로도 못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구두 수성공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질 못했죠. 그런데 그 학문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도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다 하는 소위 명문가 출신의 자식들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헐뜯기 위해서 그 반대파에서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상원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할 때 어떤 상대 진영의 국회의원이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게 된 우리가 정말 불행하다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 해놓고 자기의 구두를 벗어가지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지어준 거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투카몰에도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도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까 당신 구두가 만약에 고장이 나가든 제게로 가져오십시오. 저는 대통령의 딱지를 떼고서라도 당신의 그 구두를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떳떳하게 자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효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아버지의 죽어졌던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효도잖아요.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어머니가 살아오셨던 그 생에 대해서 아버님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본 것이 있으니 그 자리에까지 가길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모님 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게 효도잖아요. 우리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비참하게 여기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 생각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엄마 아버지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고요. 건강하게 두 분 오래 사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게 진짜 효도잖아요. 우리 효도 어떻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답은 뭐예요? 우리 효도 그렇게.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답입니다.